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 읽으신 18장에 보시면 이제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그 규례의 말씀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17장 후반부에서 이제 사회적인 지도자, 특히 이제 왕에 대한 규례 말씀이 소개되었다면 오늘 18장은 영적인 지도자, 특히 이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선지자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같은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들로부터 이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그 몫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 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의 경우에는 이 제물의 소 그리고 양의 앞다리 또 두 볼과 위를 자신들의 몫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제사장이 몫으로 또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의 경우에는 이제 6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레위인이 이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원래 이제 레위인은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이제 지파 사람들이 책임져 줘야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 들어온 이 레위인까지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생계를 본인 스스로가 막 그 생계를 위해서 땀 흘려서 막 수고하고 그 생계 유지를 위해 막 돈 벌고 막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 거룩한 일이 어떤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중보의 역할이죠. 제사의 이 직분을 이 제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일반적인 어떤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2절 말씀처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2절. 자,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뭐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만 전념해라. 날마다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하나님과의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직분만 온전히 너희는 잘 감당하면 된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 가운데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 자,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8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두시면 그 말씀을 주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셨다면 때로는 악한 자들이 막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막 죽음의 위협을 가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너 그 말 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백성들을 막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이 듣기 싫어해도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 바로 선지자죠. 그런데 반대로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죠? 20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자기 안위가 더 중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에만 급급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그러한 말을 막 제멋대로 막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막 엉뚱한 길로 그렇게 그 잘못된 전하는 그 말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말로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을 또 써요. 예언자. 근데 우리는 흔히 예언자 그러면은 미리 예자를 생각을 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저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언자 할 때 대신할 예자를 써요. 대신할 예자. 즉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쫓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그 일을 하라고 세워 놓으신 그러한 지도자가 바로 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어제 우리가 17장 하반절에서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구절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의 이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다 쫓아버릴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 이게 이제 핵심적인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죄를 멀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잘 청종하면서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17장 앞서 어제 하반부 부분에서 말씀드린 왕이에요. 왕.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왕의 모습으로서 이 공의를 잘 실현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로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거룩의 길로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신 말씀을 생명 걸고 그대로 가감하게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은 그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로 거룩의 길로 완전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같은 모든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들은요 연약합니다. 굉장히 연약했어요. 이렇게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들이 정말 그 맡겨주신 그 모든 직분들을 왕으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들은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사명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세요. 대부분 공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한 악한 왕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쫙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 남방 유다의 왕들을 쭉 보세요.
공의를 행한 선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까? 불의를 행한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까?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또 제사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불안했죠.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제대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제사장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죽어나갔습니다. 성막에 들어갔다가 실수해서 또 교체되고 계속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려했던 대로 참 선지자들보다도 그저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번성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인간들이 이제 이 백성들을 온전케 하려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완전의 길로, 거룩의 길로 능히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그 한 분을 마침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국 완벽한 왕,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거룩의 길로, 생명의 길로, 완전한 길로, 즉 구원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할 때만이, 즉 완벽한 왕 대신 그분의 철저한 통치를 받을 때만이, 완벽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의 중보를 우리가 의지할 때만이, 완벽한 선지자 되시는 그분의 말씀만 우리가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거룩의 길로, 완전의 길로,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길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변화산상에도 성에서도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뭘 체험했죠? 모세도 없어졌어요. 엘리야도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모세 바라보고 엘리야 바라보고 막 좋아했죠. 아 여기가 좋다고 하면서 근데 다 사라졌습니다. 인간, 선지자, 제사장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은 것은 예수님, 그분만 남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중보자,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나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